찾아봐야 되겠네요. 내가 찾아보니까 14장이더라고요. 아이고 참. 25절. 그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가지면 주님의 왕국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왕국을 이렇게 내가 가졌노라. 그래서 그 간증을 지금 로마서는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알면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죄에 참소를 안 받고 깨끗한 마음 속에 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2절은 설명을 해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안에 영에서 나오는 그 인격의 힘이 죄와 욕망과 연약함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데 질그릇 속에 안 잡히도록 보배가 안에 영이 이겨줬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해내요. 왕국에 대해서. 이게 이제 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격을 이제 주님의 인성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느냐. 이제 그렇지만 그 인성으로 변화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죠, 우리가 킹 돔 헤븐. 헤븐. 그죠?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쭉 이적 기적을 일으키니까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나 다 육체적인 주님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육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관점에서 주님을 따르니까 그들이 악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주를 순수하게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격이 여러분에게 전부이지 않고 또 그 인격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의를 몰라요. 의를. 영이 은과. 내가 의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믿음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영의 실제에게 나갈 때, 존재에 나갈 때 그 안에 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도 화평이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이라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뭘로 되냐라면요, 여러분 안에 욕망의 힘과, 그죠? 욕망의 힘과 그 다음에 연약함의 힘을 이기시는 영의 힘을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탁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깨끗이 못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결국 너희들은 나를 못 박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친구가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정대로 안 해줬을 때는 여러분에게 악이 날라올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자기 부모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정욕의 인격을 알잖아요. 정을 알고 그다음에 욕망을 알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제치고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영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늘 우리 김칠림 씨가 나는 옛날부터 너하고 함께 살라 그랬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늘 말을 해요. 그건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냥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육체에게. 그것이 부모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인데 우리를 미워해요? 못 미워하죠.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죄에서 나를 끝내셨고 내 괜찮음에서 나를 끝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는요 죄가 없는 영역이고 내 괜찮음이 없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 안에 늘 연합하면 내 육체도 가증하게 보이고요. 내 육체를 나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고백 속에서 주님 나는 나를 압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만이 영광입니다 잖아요. 나는 나를 압니다. 내 욕망의 인격을 압니다. 내가 나를 아니까 이제 우리 형님 소리 내가 했잖아요. 내가 우리 형님 인격을 알거든요. 늘 안에 우리 형수로 만족을 못하니까요. 계속 다 그냥 다른 데서 풀어. 바람을 핀다는 거 아니고요. 그 어떤 그냥 그렇게 풀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아, 장가 한번 가볼라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네 그러더라. 내 속으로 무섭잖아요. 진짜 말씀하시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욕망의 인격을 내가 아니까 알았지.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이렇게 집에 와서 그래요. 육체는 다 내가 당신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만약에 태어난다 그러면 아니 육체는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당신하고 또 살고 싶겠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하나도 안 우리 육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이렇게 보면 육체 쪽에서 보면 괘씸하고 뭐 이런 여자 어쩌고 그럴 수 있지만은 육체는 다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김호숙 권사님, 우리 육체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죠? 주님만 보이는 거죠.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요 뚜껑을 안 덮었어요. 그러면 다 판단을 하고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을 철저히 영 안에서 영의 인격으로 육체의 인격, 욕망의 인격과 여러분의 괜찮음의 인격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몸이 가라앉아 그러면 기대대로 안 돼서 그렇잖아요. 동창회 가서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의 괜찮음이 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준공이 되려면 이것이 다 죽음에 넘겨가지고 아니 여러분요 그냥 좋은 이제
여러분이 전용 비행기를 샀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바퀴를 안 달겠어요? 바퀴는 총 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바퀴가 1000만 원이다 가정해봐. 그러면 그 바퀴 없이 그냥 그대로 세워놔요? 아니면 어떠한 수를 써더라도 그 바퀴를 갖다가 맞춰놔요? 그렇죠. 주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완성이 되려 그러면 그 비용을 계산을 해서 아니 집을 딱 지어놓고 위에 기아만 안 덮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라면 사단도 안 받아주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도 쓸 데가 없어요. 어중간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의 가진 생명을 다 계산해서 이걸 기도해 내셔야 해요, 여러분요. 아멘.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다 병사 잃고 자기가 볼모가 돼가지고 누구예요? 인조같이 그냥 병자호란 때 청나라 장수 앞에서 남한산성에서 몇 번 땅에 찍었어요. 9번 찍었다 그런 것 같은데 찍고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항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라 그랬으면 좋을 건데 그냥 죽고 사는 문제예요. 결국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육체의 육체가 까라지고요.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이 되고 또 판단이 되고 악이 나와요. 우리는요. 그렇죠? 설교에 또 이제 내가 며칠간 된장국만 주고 어쩌고 그랬더만 어제는 이제 삼겹살을 사가지고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만 실컷 말하고 성도는 늘 희망을 주래. 아직도 육체가 남아가지고 그런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삐져본 적이 없어요. 몇 년째 삐져본 것이. 여러분 깔아앉았다가 업이 됐다가 틀어졌다가 화해했다가 그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육체를 가지면요 욕망에 속으면 언제나 그러고요. 자기가 대접 받으려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속는다 이 말이죠. 안에 그 몸에 현상이 날 때 그걸 죄로 계산을 해 가는 거예요. 이거. 죽음에 자기를 넣어야지 남을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철저히 계산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그러니까 1만으로서 2만이 전쟁이 안 될 것 같으면 다 죽고 자기도 비참하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35절에는 땅에도 마귀한테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소금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요. 그럼 그 소금 어디다 할 거예요? 걸음에도 못 쓰고 버릴라라면 쓰레기 봉투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중간하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걸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걸 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보면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로는요 절대 우리 육체를 못 이깁니다. 우리 의지로는 악해질 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진 거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의 인격하고 선을 행하려는 내 생각의 인격이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된 거 아니고 내가요 타락됐어요. 제 자체예요. 제 자체입니다. 우리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생명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겼습니다. 너를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이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실제를 가지신 분은요. 이제 15장 1절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뭔 비유가 나오냐라면요,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양의, 그러니까 100마리 99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벗어난 한 마리가 있어요. 이 한 마리는요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아니까 이 육체를 끝내시고요, 자기 안에서 끝내시고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목자의 십자가의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8절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영이 우리의 죄를 찾아서요. 계속 생명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그 목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생명, 그죠? 죄를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연약함을 삼키는, 그죠? 그 연약함을 생명으로 바꾸고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질그릇, 그래 연약함은 질그릇이잖아요. 그 질그릇을 이용을 해서 보배를 알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후서를 한번 봐요. 4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제 여러 성경을 썼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요 쓸 마음이 없었어요. 그 편지를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들이 잘나니까 잘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쓴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바울이 말도 어눌하게 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또 키도 작았다래요. 또 안짱다리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들은 아주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깔봐. 그러니까 바울 속에 예수를 모르고 나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사이즈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은 나는 막히지 않고 계속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은 내 육체를 삼켜가고 상관없게 만드는 이 사역 중에 내가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해내기 위해서 바울이 개인 간증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썼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제발 내 안에 생명을 좀 느끼고 알아보고 그것을 너희도 가져라.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어떠함을 고린도후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주 예민한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겼으나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거의 변화지요. 그렇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 사역 끝났다 그러는데 자기 죄를, 자기 연약함을 영이 삼켜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내가 더 고난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 나는 노아로 치면 나는 바깥의 일은 모릅니다. 다만 바깥에서 나에게 자극이 될 때 자극을 받는 것은 내 죄입니다. 내 괜찮음입니다. 나는 이것만 삼키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뭐냐라면 내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영으로 이렇게 돌이켰고 영의 인격이 이렇게 일하셔서 내가 상관없게 되고 예수로 이렇게 살아갔다. 이걸 자꾸 말해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넘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속 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이 뭐예요? 바울 속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구나. 그러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만져진다 이 말입니다. 귀하지 않아요? 참 귀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실제로 보면 언밸런스예요. 안 맞아. 완전히 육체가 그냥 다 통제가 되고 하나님처럼 살 걸로 육체의 영성은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가 희한하게 생겼네. 모든 인간이 다 미안합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이요, 육체로 살아간 사람, 자기 잘남으로 살아간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센 고집과 자기가 아주 이성을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이 육체로 안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서 예수를 만져요? 아니면 인간의 강함만 만져요? 강함만 만진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아멘. 이 낙심이 있으니까 낙심 안 되면 낙심이 되잖아요. 막 이런 것을 읽으면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영에서는요, 그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늙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벗은 자다라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고 욕망이 그대로 있고 내 괜찮음이 그대로 있는 자들로 발견이 안 되고 다 그것이 생명에게 통제되고 삼켜지고 그 다음에 소독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면요 나도 육체는 사기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 가면 갈수록 나는 깨끗해지거든요. 담대하고 숨긴 거 없고 그죠? 사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꾸 외적으로 어떤 것만 보니까요 바울이 자꾸 나는 이런 신앙을 해간다. 그래 멋지지 않죠. 자기 속에 죄나 계산을 하고 연약함이나 계산을 하고 영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장풍을 날려야 되는데 전혀 매력이 안 되거든요. 이건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6절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뭔 말이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와 온전히 합한 온전한 그 상태가 아닌 다른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끝냈는지 남을 끝냈는지 보면 여러분의 상태예요. 우리 육체는 남을 끝내려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안의 영은요 자기를 끝내거든요. 이제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 어느 사람이 날 보고 물어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내 전화도 안 받아주고 근데 왜 계속 받아주고 나를 상대해 주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때를 하고 혹시나 좀 회개시켜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할까 해서 내가 계속 받아준다고. 세상 사람들은 육체는 던겨버리고 이제 자기 지식으로 이제 자기를 세워나가잖아요. 그거 가증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에 정욕의 인격이 있는데 그것을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싹싹 덮어나가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육체의 인격은 딱 놔둬버리고 혼이 이렇게 자기를 통제해 나가는 혼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생명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 빌립보서를 한번 봐요.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네. 골로새서 24절입니다.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1장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명백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결국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안에 예수를 말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이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바울도 착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2019년인데 2019년이 되어도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시고 계실 줄 바울은 뭐예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당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사도에게 있다 그래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요? 그렇죠. 나도 모른다 그래요. 아버지의 주권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상태로 이렇게 바라볼 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주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요, 안에 예수를 살아내므로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모르고, 그죠?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셨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변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변형돼. 우리가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전혀 흠이 없는 자로. 나는 여러분에게서 깨끗함을 만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